추석에 아주 어린아이를 안고 이렇게 왔는데 아주 예쁘고 살이 이제 통통하게 졌고 보기 좋아요. 엄마가 아이 이름을 부르니까 이제 조금 알아듣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돌아보더라고요. 엄마가 그 아이한테 아이 이름을 얼마나 불렀겠어요. 처음에 부를 적에는 아이가 자기를 부르는 줄 잘 몰랐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 갈수록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러면서 젖을 먹이고 계속 먹였으니까 이제 옆에서 우리가 불러도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고개를 돌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벙긋벙긋 웃으려고 하고 이게 표정이 나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 또 메시지가 안 들려지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6개월 동안 앉아 있다가 이제 목사님 설교가 들린다. 10년 동안 앉아 계시다가 이제 목사님 설교가 들린다라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들을 귀가 이제 열려야 되고 아이들처럼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고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내 이름이 뭔가, 이건 나를 부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자꾸 들려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않으면 오래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힘드느냐?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믿음 없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갈수록 힘이 드는 거예요. 중직자라는 직분이 힘이 들고 오랜 연륜이 힘이 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 신자분이 이제 한 1년, 2년 되신 분이 직장에 가 있는데 안 믿는 분도 오고 믿는 분도 오고 근데 안 믿는 분이 속에 불나는 건 당연하죠. 안 믿는 분이 힘드는 거는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보다가 오래 믿으신 분이 우리 성도님은 직분도 없는데 그분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자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드는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리 새신자분이 이제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고 정말 편안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요즘 나오는 것이 근본 미션 4가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새신자나 우리 은혜교회나 복음운동하는 모든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불신자를 보면서 또 신앙생활에 힘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근본 미션 4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 미션이 사명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지요? 복음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바리새인 신앙이 돼요. 사두개인 신앙이 되고 서기관 신앙생활이 되고 신비주의 신앙생활이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율법주의가 되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신앙생활에 평강이 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실상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수영을 하는데 우리 자신을 그 물에 맡겨야 수영이 되는 거예요. 안 맡기고 안 빠지려고 그러고 발버둥 치니까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가까운 분 내가 수영을 좀 가르쳐 준다고 딱 물에 빠지지도 않는 물이에요. 발이 데이는 물인데도 눈 꼭 감고 코 쥐고 그 다음에 숨 들어 마시고 딱 멈추고 그냥 물속에 깔아앉아도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이 안 믿어지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막 빠지려고 그러니까 발이 따야 되는데 뭐 빠져 죽습니까? 그런데도 버둥거리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안 맡게 돼요. 오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믿어야 돼요. 물론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한번 믿어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지금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나가지고 성전 문지방을 넘어가지고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발목이 와요.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겠지요.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철벙철벙 거리면서 온 동네가 시끄럽게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무릎에 와요. 이제 기도하는 신앙생활로 바뀌는 거지요. 조금 더 가니까 일천척제니까 물이 허리에 와요. 이제는 중직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겠지요. 조금 또 일천척 지나가니까 이제 물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우리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서도 갈 수 없고 몸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맡기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 우리 자신을 복음의 흐름 속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초신자지만은 강단의 말씀 가지고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께 답을 주듯이 말씀의 성취가 오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을 잡는데 하나님이 관심 속에 있으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개인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것이죠. 이것을 근본 미션 4가지란 말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저도 답답했어요. 4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저도 답답하고 안 믿을 수는 없고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예배 안 들을 수는 없고 율법의 말씀만 계속 듣다 보니까 행위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힘이 든단 말이죠.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를 말씀하느냐?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요.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초대교회니까 초대교회로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 받으니까 기쁜데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또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을 강요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전투적인 서신으로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 갈라디아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아주 강조합니다. 아주 전투적으로 그러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원이 뭔가?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다. 복음의 기원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께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똑똑하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IQ가 좋구나 하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 있지요. 저는 합숙가 썼을 때에 그 목사님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알려준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박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복음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가르침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게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직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어떤 중직자분들 가운데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너무 속상합니다. 안수 집사 직분 목사님 가져가시소. 장로 직분 이거 가져가십시오. 그래.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거 내가 줬느냐고. 하나님이 주신데 하나님한테 가져가라 그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분을요 또 소홀히 여겨서는 난 복음 전하는데 막 이거 직분 필요 없다. 복음 전하는 데 쓰기 위해서 직분이에요. 장로 직분을 줬는데 나는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좋은 것이지 직분 필요 없다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얼마나 쉽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말은 못하더라도 눈만 끔뻑끔뻑해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사람 앞에서 행하고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또 복음을 이렇게 희석시키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분개해서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갈라디아서는 아주 전투적인 용어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 이루어놓고 믿기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해할 적에는 행함이 아니다. 행함이 아니다. 여자의 후손 할 적에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의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을 완전 내려놔놓고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죠. 거기에 다른 거 걸리고 다른 것을 개입시키고 다른 기준을 두니까 신앙생활에서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복음 듣고도 이상한 교리에 복음 듣고도 또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이치, 복음 듣고도 또 그러한 것에 걸려서 게임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라고 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그러면은 행위는 필요 없다냐?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면 성경은 어떤 때는 이 말하고 성경은 어떤 때는 이거 강조하느냐? 그게 아니지요.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믿음 없이 언약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오면요 반듯하게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분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신앙이 좋은, 근데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내 의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느냐, 너희에 의해서 나오느냐,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냐, 은혜로 나오는 것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뭘 말합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전양잎이다.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행함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고,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하셨냐? 근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그럼 왜 내가 괴롭느냐? 그 두 가지가 싸우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싸우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이 든단 말이에요.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라 했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내게 평안이 오고 육체의 소욕을 꺾어버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은혜의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힘으로 되지 않았느냐?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하나 메시지가 정리가 돼요. 아까 아가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간 되면 젖을 주는 걸 알게 되어지고요. 어느 날 보면 아빠를 알게 되어지고 어느 날 보면 할머니가 알게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은 어느 날 메시지가 정리가 돼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성령 내줍니다. 구원은 흑암에 빠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때부터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항상 성령 내주로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어렵느냐? 성령의 인도받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내 인도받아 보려고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다. 성령 인도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인도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내 신앙생활은 늘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모르면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결정하고, 교회 중심으로 결정하고, 전도 중심으로 결정하고, 모든 사람이 유익하도록 결정하고, 복음 전도에 거치는 것은 다 내려놓도록 결정하는 것이 성령 인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충만, 모든 성공의 열쇠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내주는 구원받은 자의 상태고요, 성령 인도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과정이요, 성령 충만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기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럼 내게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그 귀신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전도자요,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라 그랬어요.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전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있는데 어떠냐?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의 근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복음을 받은 자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불신자 방향에 매여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율법에 매여요, 복음 받은 자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주의자들 내려왔었을 때에 누가 너희를 꾀했느냐?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언약 신앙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꾀임을 받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기록의 목적과 특징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신득이. 그래서 실생활에 성령의 지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내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육체의 소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건 불신자의 삶이에요. 불신자의 삶을 산단 말이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고통이 오는 것이고 불신자의 어려움이 오는 것이고, 왜? 불신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불신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신자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말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열매입니다.
오늘 또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했는데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둬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불신앙 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뭘 심어야 돼요? 믿음을 심고 복음을 심고 생명을 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지극히 선한 말을 하라 했는데 선한 말을 계속하기를 축원합니다. 뭘 심느냐? 아브라함이 불신앙 심었더니만은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믿고 기다렸었으면은 이삭을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인데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이삭이 나오고 오늘 또 그 불신앙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오늘 또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테러가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종교 간의 갈등을 엄청나게 일으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 믿음대로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어요.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흑암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콩이 나요.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쭉정이를 많이 심으면 쭉정이를 많이 거두겠지요. 중요한 것 심으면 중요한 것 거두겠지요. 생명 심으면 생명 거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중요한 것 생명운동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은 우선을 중요시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찍 심으면 일찍 거두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힘들고 눈물 나고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생명을 심고 이렇게 하면은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파종의 원리요, 추수의 원리요, 농사의 원리요, 전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심으면 생명이 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심으면 복음의 역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복음 운동을 심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늘 생명의 말을 하고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불신앙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늦었는데요. 늦을수록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할수록 복음으로 시작하고 빠르게 시작하시는 분은 일신전신 지속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후대들이 보고 모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빠르게 시작하고 있다. 우리 렘넌트에게는 뭘 가르쳐야 돼요? 지금 빠르게 시작하기 때문에 렘넌트에게는 일심전신 지속. 내가 늦게 시작했다. 그럴수록 바른 복음으로 시작해요. 참 복음으로 시작해요. 둘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오늘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9가지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인간관계의 회복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회복인 겁니다. 여러분들 봤었을 때에 이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있구나.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분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구나. 그게 희락이에요. 저분 돈 많이 주고 있으니까 저렇게 기뻐하는 거야. 그거 아니고요. 돈도 없는데 저분은 저렇게 기뻐하느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구나. 그게 희락인 것입니다. 이분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룬 평화가 그 속에 있구나. 그게 보여지네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분을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갇힐 덕목이 보이는구나. 인간관계 회복인 겁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를 볼 때에 불쌍히 보여지고, 복음 있는 자는 실수하는 사람 볼 때에 긍휼히 여겨지고, 자비롭게. 자비가 뭐예요? 불교가 아니에요.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측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자비요 긍휼이고 사랑인 것이죠. 저분이 자꾸 실수하는 걸 볼 때에 오히려 긍휼히 여겨지고 오히려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자비인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비로 이웃에 대한 마음이 양선이에요. 양선이 뭐냐? 지극히 선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이 양선인데,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비로 이웃에 대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자질로 바뀐 것, 그게 충성이에요. 내가 봐도 이제는 내가 믿어지고, 내가 봐도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믿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 또 나를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전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고 전부 복음 기준인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규모 있는 자예요. 그게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 그냥 누가 뭐렇게 해도 가만히 있고, 그게 온유가 아니고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온유라는 열매는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길들여졌는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고 성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40년 광야 갈 때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시고요,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요, 장막 만들라 성막 만들라 그러면 성막 만들고요, 구름 기둥 뜨면은 정 걷어 가지고 성전 걷다가 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하고, 그래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어요. 오늘 우리 은혜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 문단속이에요. 브레이크입니다. 절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절제가 있어요. 감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감정적인 신앙생활, 은혜 받을 때는 막 엄청나게 기뻐하고 만다. 꼭 조울증처럼 극하다 나쁘면 그냥 다 쏟아버린 거예요. 다 쏟아버리고 막 한 방에 그냥 다 날려, 은혜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업다운이 엄청나게 심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했냐? 지, 정, 이가 균형을 맞춘 신앙생활.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지적 신앙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할 때에 그 기쁨이 우리의 정말로 가슴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야 돼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없다, 메마른 신앙생활.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감정, 정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지적인 신앙이에요. 의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죠. 그래서 절제, 문단속이에요. 브레이크입니다.
차를 아무리 잘 가도록 만들어도 브레이크 없으면 안 되지요. 브레이크.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은혜 받아놓고 절제가 안 된다. 그게 문제예요.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 갈 곳, 안 갈 곳 통제가 되어져야 그게 절제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간단합니다. 자꾸 복잡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듣고 응답받고 어린아이도 듣고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무나도 쉽게 해놨는데 우리가 육체 따라가죠. 옛날 체질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사람들 말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소통이 되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게 하시고 내가 봐도 내가 믿어질 수 있을 만한 은혜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요 복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언약 신앙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은 저주받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로 바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네 가지 미션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이처럼 오래 했는데도 몇 대째 했는데도 이 바른 복음, 이 바른 영성을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고생했고 우리가 어려웠다. 그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또 거기다가 다른 거 붙인다? 그게 천주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를 또 넣어요. 또 넣어가 마리아를 넣어가지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일체 하나님 위에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시간 지나갈수록 또 다른 거 들어오고 통일교도 나오고 뭐 또 온갖 이제는 또 뭐 통합 종교도 나오고요 혼합 종교도 나오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의 확신입니다. 복음의 확신.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복음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다르다는 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헤테로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양만 다를 뿐 본질과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크기는 달라도 본질과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삼각형이 됐든 사각형이 됐든 본질은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나 모양이 아무리 비슷해도 본질과 내용 면에서 다른 것을 알로라고 말해요. 그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색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유일성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사도를 통해 가지고 성경의 계시로 우리에게 전달돼요. 참 복음은 주님을 통해서, 그것이 사도를 통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보기에는 기독교 이름과 모양을 갖추었지만은 그러나 알로가 있어요. 본질이 틀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원리는
은혜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이 다르면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알로요. 처음부터 틀렸다는 거죠. 그게 비슷하게 보였을 뿐이에요. 비슷하게 보였을 때예요. 비슷한 게 죄예요. 정령 죽는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랬냐? 죽을까 하노라. 비슷하지요? 그게 이단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는 화살이 관역에 안 맞고 관역 비슷하게 맞는 거, 그것을 죄라 그래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지금 속지 않아야 돼요. 지금 속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부터 지금 속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시작, 성령 내주. 구원받은 자의 과정, 성령 인도. 구원받은 자의 성공,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처론의 초신자 말씀드렸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도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지금 훈련이 잘 안 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갈등 저 갈등. 우리의 근본 미션 네 가지가 뭐냐?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요.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말씀 성취가 오니까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 그러면서 개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근본 미션 네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왜 훈련받아야 되느냐? 저는 훈련받아야 된다고 정말로 생각해요. 왜? 내가 훈련받아 보니까 너무나 아닌 것, 너무나 틀린 것, 그것을 내가 너무나도 많이 살아왔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져야 해요. 복음 들을수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생명의 강물에 우리가 헤엄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또 갈라디아 5장 23절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면요, 여러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면은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금하지 못했고 루터의 이 뭐라 그럴까요? 종교 개혁을 막지 못했고 시대마다 복음 운동을 막지 못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이 복음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일심전심 지속해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고 세계 교회를 보고 8가지 미션 속에 근본 미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놓은 교회에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성령에 지배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 체질이 되게 하시고 생명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